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을 선택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생각보다 강한 적, 생각보다 약한 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그 앞전에도 한번 러시아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을 뺏어갔어요. 이미 뺏어간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데 EU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바로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가 국경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자기네 생각에는 3일이면은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괴뢰 정권이라고 하죠. 러시아 말 잘 듣는 정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도 넘고 지금 50일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금방 질 것 같았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3일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영토가 넓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땅이 이렇게 녹으면서 탱크 같은 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시진핑 말을 들어줬다가 푸틴이 그래가지고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뭐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2등 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2등, 3등 뭐 이런데 뭐 중국하고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죠. 제 1등은 미국이고요. 미국이 한 50%, 52, 3% 정도의 세계에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쭈루룩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5등인가 1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요. 러시아가 탱크를 끌고 쫙 가는데 뭐 물론 이렇게 진상에 빠져가지고 뻘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쪽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대전차 화기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쏘는 미사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쏘면 원래 그거를 방어를 탱크가 원래 처음에는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보면 사람들이 땅굴을 이렇게 파잖아요. 참호를 파잖아요. 참호를 파고 총을 막 쏘면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 참호까지 사람이 뛰어가서 총을 쏘려면 힘드니까 그거를 총알을 막아내고 가는 차가 필요하겠다 해서 탱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면 그렇게 참호를 아무리 파도 탱크가 밀고 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탱크가 생기고 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저 탱크를 못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무기가 또 뭐가 발달했냐면 전쟁 무기가 기관총으로 탱크를 쐈더니 탱크가 안 망가져요. 그래서 대전차 무기라고 해서 미사일 같이 생긴 폭탄 같이 생긴 거를 발사할 수 있는 총을 만들어요. 그런 걸 뭐 무반동 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대전차 화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쏘는 그런 폭탄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미사일 같이 생긴 게. 그걸 쏘면 가서 함 쏘면 여러분 이번에도 혹시 그 해외 투표 같은 거 보시면 탱크가 이렇게 밑에 바퀴 달린 그 위에 포탑이 있잖아요. 그게 훌렁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탱크들은 또 자기들이 이렇게 그런 대전차 화기 한 방 탁 맞으면 뭐 탱크 하나 터져가지고 죽으니까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또 전차를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는 또 어떻게 발전했냐면 점점점 이 탱크의 장갑이라고 그러죠. 탱크 바깥에 있는 탱크 이 두께를 점점 두껍게 만들고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어디서 무슨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 같으면 옆에다가 가짜 이렇게 열 추적 장치를 비행기 하는 것처럼 탁 뿌려가지고 거기 와서 맞게 하거나 아니면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뚫리지 않는 그런 장갑을 가진 그런 재료를 가진 그 몸체를 만들어가지고 탱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탱크가 파괴될까요? 안 파괴될까요? 또 파괴돼요. 왜냐하면 또 그거를 빼돌리려고 마치 창과 방패 이야기 모순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뭐 모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이나 방패나 자꾸 더 개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온 전차들이 엄청 좋은 전차들인데 뭐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뭘 잘못하고 혹은 그 탱크 자체에서도 그렇게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고 장갑을 두껍게 해서 안전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게 이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 포탑하고 차체하고 있는 사이에 포탄이 와서 쭉 박히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 옆에 캐터필터라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와서 박히면 포탄이 와서 박히면 여지없이 앞에서는 뭐 어떻게 때려도 안 터지는데 옆에서나 그렇게 사이에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탱크가 소용이 없냐? 아니, 여전히 소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군사적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생각보다 강한 적이고 생각보다 약한 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시면 아시지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이 세계를 지금은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런 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셨고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 그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 진시황은 저 시 안에 진시황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영원히 불사로 살리라 하고 수분의 강도 들고 뭐 병마용맹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다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주님 제자들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님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한참 먼 곳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악의 이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단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긴 시간 탱크가 생기고 왜 생겼는지 탱크가 얼마나 튼튼한지 혹은 탱크를 얼마나 하게 하려면 어떻게 또 무기가 발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치 탱크가 생기고 탱크에 또 반대하는 무기가 생기고 또 발전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그게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사단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사단이 우리의 생명 외에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표현을 보면 그렇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의 생명 말고는 그 가족도 다 취하고 재물도 다 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도 나한테 절망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 영혼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사단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가 저당 잡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1900 언제쯤 태어났잖아요. 또 언제쯤 2020 년 언제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120세, 160세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딱 일생이 뿐이잖아요. 육신의 때에 있는 낡은 장막을 가지고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태가 2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전했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허물어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어떻게든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래요. 배가 고프고 여러분, 반드시 그 산악물을 가지려고 할 때 운다는 거예요. 정신을 떼놓고자 할 때 운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 성경에 있는 복음의 갑주를 입고 군사가 되어야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느냐면, 그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막아서는 일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사단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고 속이기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제일 강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약하고 나는 쓰러질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져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노수일 권사님 천만 갔더니 같이 계시는 신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처져 있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더 막 생기가 돌으신다고. 근데 제가 가서 생기가 돌으셨겠어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다 들으시고, 또 제가 나올 때쯤 돼서는 또 노승일 목사님 오셔서 바톤 터치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고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 보고 하니까 좋은 거죠. 왜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더 생기가 돈다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같이 하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그 적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정신을 사납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정신을 흐트리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그렇게 당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내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는 것만이 생각보다 약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께로 아무리 머리 써봐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 키울 때 엄마 아빠들이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건지 뻔히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 눈에 다 보이는데 지는 마치 이렇게 머리만 쳐박은 꽁무냥 자기가 하는 건 다 숨는 것 같이 자기는 머리만 숨어놓고 그 엉덩이는 다 보이고 깃털이 다 보이는데도 그냥 머리만 쳐박으면 다 숨는 줄 알고 그런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꽁처럼 머리 서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정말 약합니다. 맨날 나는 싸우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6장에 보면 7장에 보면 나는 맨날 그렇게 싸운다고 해요.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입에만 발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바다에 빠진 것도 물에 빠진 것도 여러 번이고 매 맞아서 죽기 전까지 간 것도 2번, 3번 되고 여러분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일어나서 가서 안부전하고 또 다음 도시로 가잖아요. 강도당한 게 몇 번이겠습니까? 굶은 게 몇 번이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가 막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봐. 이러기 쉬울 텐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스스로는 약하죠. 아니 약하긴 뭘 약해요.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어요. 학벌이 없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수건만 갖다 얹어도 사람이 낫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올 정도로 집이 튼튼해요. 언제든지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때려치고 집에 가면 먹고 살 때 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자처하고 그 일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들어서 강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양을 모는 것처럼 할 때 사용되어지고 모세의 쌍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마른 나무까지에서 어떻게 쌍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금으로서 그것이 언약궤 안에 넣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지금 세계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다윗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편 3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내가 참으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였고, 여러분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살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무슨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냥 꿈을 꾼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형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렇게 선하게 해주고 다시금 그들을 품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형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요셉 총리님께 동생이라고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탁을 하던데요. 우리를 좀 잘 대우하라고 아버지가 부탁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파라오가 가지고 그 위만 낮을 뿐이지 그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형제들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 먹으면 다 죽이고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곡하는 마음을 주시고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금 화해하게 하시고 또 그 요셉이 결국은 그가 또 그 땅에서 숨이 닿아질 때 내 이꼴을 꼭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는데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 다 그 일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님 앞에 두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힘없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냥 최승호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주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데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잘하셨습니다. 이 매달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또 하나님이 또 귀에 들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또 잊어먹고 또 우리의 약한 점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끝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또 삼일에도 뵙기를 소망하고 또 새벽에도 뵙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또 저랑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4주 동안 예배를 드리며 지나게 하시고 이제 이 4월